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스더서 6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우스에 기록하기를 문지킨 왕의 두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스의 왕을 모살하려 한 것을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가로되 이 일을 인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시신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가로되 누가 뜨렸느냐?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시신이 고하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뇨?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르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케 하시려면 왕의 입으시는 왕복과 왕이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취하고 그 왕복과 말을 왕의 방백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붙여서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떼굴 속에 함께 봉독합니다. 하만이 왕복과 말을 취하여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아멘. 한 선원이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을 당하여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섬에서 살아남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먼저 나무를 모아 작은 오두막집을 세웠습니다. 이 오두막집은 그의 유일한 피난처요 안식처였습니다. 어느 날 양식을 구하기 위해 밖에 나갔다 왔더니 공들여 세웠던 그 오두막집이 불에 타고 있는 것입니다. 고독한 섬에서 유일하게 소망을 주었던 그 휴식처가 잿더미로 변하고 있으니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앉아 있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 자고 있는데 주위에서 소리가 들려 눈을 떠보니까 어느 배 한 척이 도착하여 그 안에서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았더니 어젯밤 늦게 이 배가 근처를 지나다가 연기 나는 것을 보고 누군가 구조 요청을 하는 것 같아서 이곳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집이 불타고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화재 때문에 그는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 반전이라는 말도 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을 유익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나의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도와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더서 6장은 유대인 전체 민족이 죽음 바로 직전에서 극적으로 살아남게 되는 배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구원은 사람들의 지혜와 또 능력으로 된 일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진행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정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고 섭리하셨는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날 밤입니다. 꼭 노래 제목 같은데 본문 1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에스더서 6장은 이 밤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밤이 어떤 밤입니까? 전장인 그 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하만이 유대인 전체를 학살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계획을 세우고 모르드게를 매달리게 하려고 나무를 세우는 바로 그날 밤입니다. 이처럼 하만이 엄청난 계획을 꾸밀 그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혹시 잠이 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그날 밤, 왕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신하를 시켜 읽게 합니다. 많은 책 가운데 하필 역대 일기가 생각났을까요?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고 재미없는 책인데 그 책에 관심이 갔습니다. 그리고 역사에 관한 이야기는 최근 것보다는 옛날 것이 더 관심이 있고 흥미가 가는 법입니다. 요즘 일은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읽고 싶지 않습니다. 우연히 손에 잡은 역대 일기,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4절에 마침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우연히, 마침, 하필, 그때. 룻기 2장에 보면은 룻이 베들레헴에 와서 보아스를 만나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데 3절에서는 우연히라고 했고 4절에서는 마침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밭 중에서 하필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되었고 그때 마침 나타난 보아스가 일하고 있던 룻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장소에 맞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제가 교회 청년부 때 모임이 마치면은 청년부에서 가끔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그때 전도하러 나갔던 장소는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입니다. 주일 오후에 가면은 출장 마치고 가는 사람이나 서울에서 가족을 만나고 가는 사람, 외출 나왔다가 들어가는 군인들이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표를 끊고 기다리는데 대부분 앉아서 신문을 읽거나 아무 생각 없이 창밖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때 가까이 가서 이야기하면은 거의 받아줍니다. 그렇지 않아도 혼자서 기다리기가 좀 따분한데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나 하면서 앉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도 여유가 있고 듣는 사람도 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각자 흩어져서 전도할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 장소로 모이는데 한 번은 아무리 기다려도
한 사람이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 그 사람이 상기된 얼굴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만난 분은 부산에서 온 사람이라고 합니다. 왔다고 합니다. 서울에 와서 일을 마치고 터미널에 도착하여 표를 끊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차가 이미 떠났다고 합니다. 할 수 없이 다음 차를 기다리려고 하니까 화도 나고 짜증도 났습니다. 그때 마침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한참 듣는 가운데 마음이 움직이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가 사는 집 근처에 교회가 있는데 다음 주일부터 그 교회에 나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왜 하나님께서 나의 발걸음을 늦춰주셨는지, 왜 차가 제 시간보다 빨리 떠나게 되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때 마침 저는 우연히 당신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우연이라고 했고 그때라는 말을 했고 마침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였다고 말합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아 우연히 손에 잡은 역대 일기, 마침 그때 읽은 부분이 이스라엘 민족이 살게 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르드게의 상급 연기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지킨 왕의 두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스에로 왕을 모살하려 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가로되 이 일을 인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시신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자기를 죽이려는 음모 사건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고발한 사람이 모르드게였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모르드게가 맡았던 일은 그 문지기였나 봅니다. 그 자리에서 어느 날 우연히 왕에 대한 암살 음모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을 에스더에게 알려서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이 에스더 2장 21절과 22절에 나오는데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실하여 실정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이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그들의 계획은 실패했고 그 일은 궁중일기에 남겼습니다. 그러면 그 왕은 당연히 어떤 보상이 주어졌겠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지금 머리도 아프고 잠도 오지를 않는데 굳이 복잡하게 일을 만들 필요 없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때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던 모르드게가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하지만 나중에 이 일은 유대인 전체를 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내가 행한 의로운 일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보상 없이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빠지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나중에 큰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열매는 시간이 지나야 제대로 익고 보기도 좋고
맛도 있습니다. 금방 딴 열매는 맛도 없고 볼품도 없습니다. 일의 결과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말고 때가 되면 이루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마음을 다해 믿음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성가 가운데 주님 내 길을 이라는 찬양의 곡이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하나님 앞에서 나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보이지 않고 더딘 것 같지만은 때에 맞추어 일을 진행해 가십니다. 모르드게가 큰 일을 했는데도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던 것은 나중에 더 큰 보상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내릴 상급은 모르드게 개인을 위한 상급이었지만은 나중에 내릴 상급은 모르드게 개인뿐만이 아니고 유대인 전체를 구원하는 생명의 상급이었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섬김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나의 수고가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항상 제자리인 것 같고 결실도 없는 것 같지만은 때가 되면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때에 맞추어 나타난 하만입니다. 오늘 중요한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아하수에로 왕이었고 두 번째는 모르드게였고 그리고 세 번째 하만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왕이 가로되 누가 뜰에 있느냐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군 바깥들에 이른지라 시신이 고하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때에 맞춰 왕궁뜰로 들어옵니다. 새벽에 하만이 왕궁 바깥뜰에 있었던 것을 보면은 그도 생각이 많아서 잠을 자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처형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을 때 왕은 모르드게의 포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만이 하나님의 사람을 모살하기 위해 부지런히 일하고 있을 때 하나님도 부지런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부지런히 활동하고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도 부지런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왕이 하만에게 하는 말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왕의 입술도 주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3반절입니다. 보면은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뇨. 이 대목을 자세히 보면은 모르드게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여기서 만일 왕이 모르드게라는 말을 먼저 했다면 어떻게 될 뻔하였습니까? 자네 모르드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나? 그 사람이 옛날에 큰일을 했던데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이렇게 했다면 일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은 모르드게라는 말은 빼고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라고만 했습니다. 에스더서의 특징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까? 오히려 더 크고 넓고 강하게 다가오시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어느 기독교 철학자가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이왕에 제목을 붙인다면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기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야지 맞을 것 같은데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그러나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늘 보고 계시면서 지켜주셨습니다. 하만이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였습니다. 13절 중반절에 그의 아내와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족속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저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다. 하만의 인생 몰락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며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는 말씀처럼 낙심하지 말고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을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앞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믿음으로 나가길 바랍니다.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때가 이르면 거둔다는 말씀 따라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사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